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마음으로 한 주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악한 영에, 악한 생각에,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희망인 것처럼 이제 곧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긍정과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항상 그 자리에서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언약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잘해야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방면에 모든 분야에 잘해야 성공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다 잘해야만이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 잘하는 자만이, 다 잘할 수 있을 때만이 성공하고 또 은혜롭게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 잘하지 못해도요, 단 한 가지 이것을 잘하는 경우에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오직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 한 가지만 잘 지키고 있어도 우리 인생은 달라지고 우리는 성공한 인생, 복된 인생, 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한 가지는 바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복된 또 은혜로운 인생, 또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느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만큼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이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로운 생활, 감사로운 생활, 우리의 인생을 생명에 넘치는 풍성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없냐는 우리의 생각이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옛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말고 새 것에 너무 매혹당하지도 말고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잡아당기는 사람에게 결코 사로잡히지 말자라는 시입니다. 이 시인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옛것이든 새것이든 사라져가니든 나를 힘들게 한 슬픔이든 나를 넘어지게 잡아당기는 그 무엇에 결코 사로잡히지 않는 자,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는 자, 거기 올무에서 벗어나는 자가 인생을, 신앙생활을 승리하고 은혜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히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한 주를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었는가, 내 마음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완벽주의에 사로잡혀서 자신 스스로를 평생 여기까지도 앞으로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벽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마음이 놓이고 편안해지고, 그래서 두 발 뻗고 잘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완벽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완벽에 사로잡혀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의미 없는 말, 툭 던진 그 의미 없는 말이 내 마음에, 가슴에 꼽혀서 그 의미 없는 말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상처를 키우고 마음의 미움을 키우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불행하는, 살아가는 인생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의미 없는 말에 사로잡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실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아니면 지나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지나친 또 건강과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를 누리지 못하며 하루하루 그 어깨의 짐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힘들게 사로잡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잠언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인하여 복과 har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현대인 성경을 보면요, 선한 사람은 자기가 한 말로 복을 누리며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로잡혀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 그 생각,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복과 영화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행복하다고 말하면 행복해지고 불행하다고 말하면 우리는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 잘 된다. 나는 매일 행복하다. 나는 매일 하나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 나는 매일매일 건강해진다.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점점 잘 될 것이다. 나는 사단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것이다. 나는 나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라는 이런 마음과 이런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자는 매일매일 은혜요, 감사요, 영적인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여기에 사로잡히도록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과 소망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희망에, 하나님의 계획에 사로잡히도록 여러분 선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이렇게 사로잡힌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안 된다, 할 수 없다, 왜 이 모양일까? 그럴 줄 알았어.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은혜요, 감사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 또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우리가 사로잡혀 붙들려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를 향한 마음은요, 실패요, 재앙이요, 불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마음과 생각은 날마다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가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우리가 사로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1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계획,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 우리가 재앙을 받는 거, 우리가 실패하는 거, 그런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서 마침내 평안을 주시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마침내 희망과 마침내 미래를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생각,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둘러봤을 때 깜깜한 한밤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기저기서 비바람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한 구름의 조각 구름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반드시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희망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이 마음, 이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사로잡혀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염려에, 걱정에, 여러분 실패에, 안 된다, 부정적인 것에, 섭섭함에, 여러분 내 영을 죽이는 것에 여러분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자기의 생각대로 되기 마련이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자기의 생각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내가 죽이는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우울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렇게 매일매일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속에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셨으니 내 마음과 생각이 이 말씀에 사로잡고 붙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나아갑니다. 그럴 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도둑 아저씨가 물건을 훔치다가 막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다 숨다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만 냉장고가 냉장고를 보고 거기 냉장고에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둑 아저씨가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 참고로 이 냉장고는 고장난 냉장고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이 도둑 아저씨가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 잠시 여유를 돌리고 문득 드는 생각이, 나 냉장고 안에 갇혔다. 야, 얼마나 추울까. 야, 이제 조금 지나면 나는 얼어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더 추워지는 것입니다. 몸이 떨리는 것입니다. 몸이 굳어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나는 얼어 죽는다. 나는 이제 끝났다. 너무너무 춥다. 내 인생 끝났다. 나는 내 인생 얼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계속 1시간, 2시간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얼마 뒤에 그 다음날 냉장고에서 시신 하나가 나왔는데 바로 이 도둑 아저씨가 냉장고에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이유가 바로 동사였다는 것입니다. 얼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이 냉장고는 고장난 냉장고인데 어떻게 여기서 죽었을까? 다른 타살의 이유가 있을까? 연구하고 조사해 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도둑 아저씨는, 도둑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생각이 죽음의 영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 영혼이 실제적으로 죽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등학생이요,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심장병이다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권위자의 의사 선생님의 그 진단이 내려지는 순간 심장병입니다 라는 그런 진단이 내려지는 순간, 그 병실에서 나오는 순간 어떤 생각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갑자기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가슴이 쪼여오고, 그리고 가슴이 아파오고, 한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집에 갈 때도 몇 번을 쉬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해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또 2, 3주 후에 병원에 갔습니다. 정밀 진단을 받아보니까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아마 오진이었을 것입니다. 심장병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진단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진단이 내려지는 순간 이 학생은요, 병실에서 병원에 나오는 순간 막 뛰어다닙니다. 집까지 뛰어와도 전혀 숨이 안 찰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생각에 마음이 어디에 사로잡히느냐, 생각이 어디에 사로잡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 5분이 한 사람에게 똑같이 전문의가 5명의 전문의가 한 환자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한 달 후에 죽을 것입니다. A라는 의사가 말하고 B라는 의사가 말하고 C라는 의사가 그런 말을 해버리면요, 이 환자는요 정말 한 달 뒤에 정말 죽어버리는 그런, 정말 힘이 빠져버리고 우울증에 버려버리고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사로잡히느냐, 어디에 사로잡히느냐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성공은요, 내가 어디에 사로잡히느냐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 인생의 성공이 달려져 있고 우리 인생의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없느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초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이는 영에 사로잡히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리는 영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미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잠시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영원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안과 축복과 희망과 내일을 주신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내 가정을 향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혀서 여러분 승리하고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느냐, 우리의 신앙길이 은혜로우냐는 것은 우리의 영이 어디에 사로잡히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어떤 경우에도 죽이는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부정적인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리는 생명의 긍정의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인생과 우리 자녀들을 향한 계획은 평안이요 은혜요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들어올 때마다,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과 이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